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평목장 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강야구라고 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야구 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팀을 만들고 고교야구, 대학야구, 아마 실업야구 팀과 이렇게 경기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 최강야구 팀이라고 하는 곳에 한국 시리즈, 그러니까 전체 프로야구 우승도 하고 최우수 감독상도 받은 그 김성근 감독이라는 분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80세가 넘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가서 보니까 이 팀의 성격상 은퇴도 했고 뭐 연봉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규 리그에서 막 정말 목숨 걸고 막 경기를 하는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 그 상황 속에서 그 김성근 감독이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돈을 받으면 프로다 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들 지금 연봉을 받고 있진 않지만 출연료를 받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프로답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그냥 안일하게 얼렁뚱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 프로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참 멋지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의 생각이 참 남다르구나. 프로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무엇일까? 프로는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이고 아마추어는 돈을 안 받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아닐까. 어떤 칼럼니스트는 프로는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이고 아마추어는 돈을 내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차이를 이렇게 두는데 뭐 그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프로라고 하는 것은 다 돈을 받아야만 프로인가? 우리가 그렇게 또 질문을 더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 진정한 프로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돈을 받고 그런 어떤 실력과 가치를 전문성을 나타내는 것이 프로이긴 하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돈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비스할 줄 알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의사를 내려놓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줄 알게 될 때 그게 진정한 프로페셔널한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의료 그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자신의 어떤 직업을 잠시 멈추고 의료 선교 봉사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돈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직을 잠시 멈추고 그런 일을 감당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 선교 현장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그런 봉사를 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진정 프로라는 생각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는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하게 되면 더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닌 무언가를 섬기고 무언가를 위해서 일을 감당할 때 내 마음이 더 뿌듯해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누가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일이에요. 이것은 어떤 고급 기술, 어떤 고급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위한 삶의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을 위해 살던 그 존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달란트, 소중한 은사, 또 다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그 은사의 사역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가득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참 오랫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저는 교회 안에서 옆에 사람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참 노래를 잘하네. 저 사람은 참 악기를 잘 다루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웃지? 나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뭘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열광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지요. 무엇인가 좀 가진 것이 많아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 뭘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 많아야 누군가에게 물질로 도와줄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나 정도는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오늘 주일을 또 섬기기 위해서 아침을 준비를 하고 새벽에 준비하고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시동을 걸고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복된 주일을 어떻게 섬길까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바로 옆에서는 어떤 분께서 낚시 장비를 열심히 챙기시더라고요. 낚싯대 뭐 이 여러 가지 함을 막 이렇게 막 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이 정말 귀하구나. 우리가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낚시하러 안 가시고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건 정말 귀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복되고 너무 귀한 것입니다.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칭찬하셔도 돼요. 나 참 잘하고 있구나. 칭찬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품으시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백성들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현해낼 수 있을까? 발현해낼 수 있을까? 내가 마음속에 품은 것들을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내가 원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 하는 부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그 성령의 은사 중에 7가지를 우리에게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7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에 가면 더 많은 은사를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은사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7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예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일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예언하는 은사예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는 예언이라고 하면 뭐를 통상적으로 이야기했습니까? 장래일을 보는 것.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 가운데 장래일을 보게 하는 그것을 예언 사역이라고, 예언의 은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거의 대부분이 그것과는 조금 다른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장래일을 말을 한다라는 게 거의 없어요. 물론 이걸 포함하고는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올바로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권면과 격려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즉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고 그걸 통해서 권면하고 격려하는 사역, 그것을 예언하는 은사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나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적하고 판단하는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표현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말들도 나갈 수 있겠죠. 또 다른 은사는 섬기는 은사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일들을 채울 수 있는 마음과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섬기는 은사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가르치는 은사를 갖고 있다. 이건 뭘까요?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참 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은사, 그게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위로하는 은사가 있다고 말을 해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잘하도록 격려하는 은사를 이야기하겠죠. 어떤 분은 구제하는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데 남의 모자라는 부분들을 채워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이겠죠. 어떤 분은 다스리는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일단 목표가 세워지면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구성하고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일 처리하는 능력을 다스리는 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어요. 상처난 곳, 고통받는 곳, 그곳에서 싸매주는 역할을 하는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전도단 홍성건 목사님께서 성령으로 향하는 사람이라고는 책에서 이런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은사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글이 있는데 제가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친구가 병문안을 와서 한다는 말이, 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 너 뭐 잘못한 건 없냐? 너 회개할 것 없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은사를 갖고 있는 친구가 왔습니다. 야, 너희 집 우편함에 있는 편지 내가 다 가져왔어. 너희 방도 청소를 다 해놨고 너희 방에 있는 화초의 물도 내가 다 줬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그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을 이렇게 하는 거죠.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와서는 얘기합니다.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너 밥도 굶고 쉬지도 않고 일만 하더니 이렇게 병이 날 줄 알았어. 야, 쉬어야지. 밥도 먹어가면서 일을 해야지. 그래야 병이 안 나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친구가 왔어요. 야,
네가 이렇게 아픈 건 반드시 후에 누군가 아플 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아픈 걸 거야. 힘내라, 힘내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구제하는 은사를 갖고 있는 친구가 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수술하고 입원해 있는 동안에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을까? 보험은 드러났니? 병원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걱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친구가 와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했던 일은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에게 부탁해놔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도록 말을 해놨고 여기에 이런 일들을 다 내가 감당하도록 다 말을 해놨으니까 네 일은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냥 병원에서 입원해서 잘 치료나 받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긍휼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와서는 그냥 같이 울어줍니다. 눈물 흘리면서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네가 아파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7 은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다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른 거잖아요. 누가 옳고 그른가가 아니라 어떻게 서로 다른가, 함께 있으면서 공동체가 갖고 있는 즐거움과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재주가 은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은사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3절 앞부분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셔요. 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과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나를 초청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럼 은사는 무엇일까? 카리스에 한마디가 더 붙죠. 카리스마 라고 하는 것이 은사인데, 이것은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이렇게 많구나. 내게 건강을 주셨고 내게 직업을 주셨고 내가 이런 일을 너무 잘하는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은사는 사역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음식을 너무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돕습니다. 어떤 분은 참 오렌지를 잘해요. 정리를 참 잘하시는 거죠. 어떤 분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섬기는 일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냥 몸에 그냥 배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 섬겨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고 달란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얼마든지 자랑해도 그게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은혜 나눔 속에 뭐가 드러납니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 나눔은 서로 공유하게 되고 더 큰 은혜가 그것에 가해지는데, 은사는 조금 다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내게 이런 능력이 있어, 내게 이런 재주가 있어라고 말하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는 자랑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열등감을 갖게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사 사역을 할 때 있어서는 보이지 않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 사역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하게 느낀 사람만이 해야 그 은사를 통해 공동체를 살리게 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아무리 사용해도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면요, 우리는 참 꽃처럼 아름답게 변화되어집니다. 김춘수 씨의 그 시라고 하는 저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정말 귀하게 나의 것으로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이렇게 불러주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꽃이 된 거죠.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가. 우리가 가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내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은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빛깔, 나의 한계가 나게끔 그렇게 내게 주신 이 은사를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후에 천국 가기 위해서만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 세계로부터 탈출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현실 세계에서 잠시 탈출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으로 나의 인생이 얼마나 꽃처럼 아름답고 귀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꽃처럼 아름답고 영롱한 그런 존재인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금욕주의자나 도피주의자는 아닙니다. 뭘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쳐온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세계 속에서 탈출해 왔지만 우리는 다시 그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갑니다. 세상의 현장에 다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불꽃, 이 성령의 뜨거움, 은사,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현장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꽃 피울 수 있도록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는 두 가지의 이수 과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필수 과목이고 하나는 선택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이 무엇일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을 예배드리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이 거룩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 감격스러운 예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선택 과목인데, 이 선택 과목의 하나는 배우는 사역이고 하나는 현장의 모든 것을 내놓고 섬기는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전도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섬기는 사역을 해야 하는데, 그 섬기는 사역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섬기는 사역이 있습니다.
때로는 찬양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때로는 저 밖에서 안내를 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 사역,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교회 청소를 하기도 하고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목장의 리더로 남성교회, 여전도회 여러 성격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곳곳에서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역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밖에서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직장입니다. 이 사회예요. 이 민족, 온누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나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교회 안에서 농촌 봉사를 다녀온 청년들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은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가서 한 일이라고는 그 농촌 봉사를 가서 그 집수리 해준 게 그 3박 4일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허물어진 벽 이렇게 다시 세우고 페인트 칠해주고 도배 다시 해주고 전등 다시 갈아주고. 그럼 여자 자매들도 모래 같은 거 나르고 벽돌 나르고 이런 일들을 3박 4일 동안 하고 왔었어요. 그 저녁에 잠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몸이 지치니까. 한여름에 그것도 여름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너무 힘들게 그 3박 4일의 시간을 보내고 와서 그 후기 나눔을 할 때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 그게 뭘 얘기해 주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함으로 인해서 얻는 그 보람과 기쁨을 누린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외 선교 여행을 갔을 때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막 줍고 그 축구 전도를 하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돌아와서는 다 하나같이 너무 기뻤다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을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한 줌의 재로 바뀌고 없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 육신을 위해서 너무 많이 치장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우리 몸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붓지 마시고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음성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어떤 마음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면 내가 할 일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어떤 일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연말이 다가오면요, 제가 아주 괴로워요. 어떤 일이 괴롭냐면 저한테 찾아와서는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요. 이거 저는 저 좀 빼주세요, 이런 말씀도 자주 하십니다. 물론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우리가 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그래서 2024년도를 우리가 서게 될 때 예한 교회 안에서 또 넓게는 교회 밖에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 속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힘껏 사용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알기 전까지는 내가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알기 전까지는 내가 섬기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시면요, 일단 해보셔요. 일단 섬겨보셔요.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함께 일하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게 받아들이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귀하게 세워가는, 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믿음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함을 느끼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묻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